그동안 건강하게 잘 계셨지요?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면적과 그리고 기본적인 날씨와 기후, 지형에 대해서 잠시 알아봤는데, 오늘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형들을 나누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복습을 잠시 하자면, 우리나라 면적이 전체 면적이 1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라고 하면, 이 이스라엘의 면적은 2만 제곱킬로미터에 지나지 않는 조그마한 나라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강원도보다 조금 큰 크기의 나라입니다. 이 조그마한 나라가 바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던 장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 이 땅을 통해서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먼저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밑쪽에 보니까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이집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곳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아기 예수님께서 잠시 피난을 가셨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집트이고, 이스라엘의 오른편을 보면 동쪽이죠. 동쪽을 보면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요르단은 구약시대에 모압과 암몬 족속이 살던 땅입니다. 그리고 모압, 암몬과 관련된 성경 지명으로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룻기서의 배경이 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구약시대에 솔로몬은 암몬 여인 중 하나를 취하여 르호보암을 낳게 되기도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 그러니까 10개의 도시란 뜻이죠. 이 지역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중 4개의 도시가 바로 이 요르단에 위치하고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이제 이스라엘 북쪽으로 올라가면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게 됩니다. 이 시리아는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곳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잡아 거두기 위해서, 잡아서 감옥에 넣기 위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 즉 시리아의 수도이죠. 그곳으로 가다가 이 사울은 바울이 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이 다메섹은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큰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지금까지도 이 시리아의 수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다메섹, 다마스쿠스에서는 집가라고 하는 거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북쪽에 보면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옵니다. 이 레바논은 솔로몬의 성전과 궁전을 짓는 데 필요했던 백향목을 지원했던, 그리고 제공했던 나라가 바로 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바울이 또 로마로 압송될 때 마지막에 또 이곳에서 거주하기도 했던 장소가 바로 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처럼 이 이스라엘 조그마한 나라는 주위에 아주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와 같은 나라들로 둘러싸여져 있고, 이 나라들은 성경에 여러 차례 등장하게 되는 나라들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이스라엘은 아주 조그만하고 그리고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오늘까지도 살아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에 접하고 있는 바다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의 서쪽에 보면 지중해라고 하는 큰 바다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지중해는 사도 바울과 아주 밀접한 바다인데,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배를 타고라는 구절이 나오게 되면 바로 이곳이 지중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 지중해 바다를 열심히 오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홍해 바다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너게 된 바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곳엔 지금은 수에즈 운하가 건설되어서 이 홍해 바다와 지중해 바다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해 바다가 성경에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해 바다는 1998년까지는 하나의 큰 바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북사해 그리고 남사해 이처럼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해수면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형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이 사해바다가 있는 이 지형은 아주 건조하고 메마른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에 물이 계속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이 공급이 되는 수원은 어디냐면은 저 갈릴리 바다에서 나오는 요단강이 그 수원입니다. 하지만 물이 들어오는 양보다 물이 증발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한 해 갈수록 이 사해바다는 점점 더 그 해수면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왔던 책들에 보면 이 사해바다의 해수면을 마이너스 390으로 표기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 다음 해에 또 나오는 책들 또 그 다음 해에 나오는 책들을 보면 계속해서 그 해수면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90, 400, 410, 420 지금은 420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420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갈릴리 바다가 나오게 됩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너무도 유명한 바다이고 성경에 너무도 많이 등장하게 되고 또 이 갈릴리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건들을 일어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갈릴리 바다는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까지 그 이름이 달리 불려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먼저는 갈릴리 바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하고 디베랴, 그리고 긴네렛, 그리고 게네사렛이라고 불려지기도 하는 동네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짧게 설명하고 지금은 넘어가지만 이후에 이 지역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만 그리고 갈릴리 바다의 지형과 그 주위에 있는 도시들만 이야기해도 몇 시간을 얘기해도 부족할 정도로 방대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것은 지중해 바다, 홍해 바다, 그리고 사해. 사해는 성경에는 염해로 등장합니다. 사해로 찾으시면 안 돼요. 염해 바다가 성경을 읽으실 때 염해라고 나오면 그것이 바로 사해 바다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또 다른 이름은 디베랴, 긴네렛, 게네사렛 다 같이 갈릴리를 표기하는 이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네 개의 바다가 성경에 여러 차례 등장하게 되고 지형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지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이스라엘은 크게 네 개의 지형으로 구분을 하고 또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는 해안 평야 지역입니다. 해안 평야 지역은 지중해 바다를 끼고 길게 늘어진 평야를 말합니다. 이 평야의 지역에 등장하는 도시들로는 텔아비브, 구약 성경의 욥바를 말하는 것입니다. 욥바 하면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우리가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요나입니다. 바로 니느웨로 가기 전에 이곳에서 배를 타고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이바, 악고, 가사, 또 가자라고도 말하죠. 가이사랴, 이렇게 큰 도시들이 이 해안 평야 지역에 쭉 늘어지며 형성되어져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곳에는 이스라엘 인구의 반 이상이 거주하고 또 살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각종 산업과 농업, 관광시설이 이곳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중앙 산악 지역입니다. 말 그대로 본토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산악지대로 형성되어 있어서 중앙 산악 지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중앙 산악 지대는 지중해 해안지대와 그리고 요단강 계곡지대 사이의 산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을 또 세분하게 나눌 수 있는데 유다 산악 지역, 특별히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과 같이 큰 도시들이 이 중앙 산악 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마리아 산악 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곳은 사마리아, 세겜이 형성되어져 있고, 그리고 좀 더 위쪽에 가면 갈릴리 산악 지역이라고 해서 헬몬산을 중심으로 이처럼 산악 지역이 형성되어져 있게 됩니다. 이 지역은 고대 국가의 특성상 적으로부터 방배하기 용이한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국가들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할 당시 이 중앙 산악지대를 제일 먼저 점령할 필요가 있었고, 그들 역시 중앙 산악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를 형성하여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성서의 역사에 등장하는 중요한 도시들이 자주 언급되는 곳으로도 유명한 곳이 바로 이 중앙 산악 지역입니다. 특별히 이 중앙 산악 지역은 해발고도가 700에서 900에 위치하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동쪽으로 가면 요단 계곡 지역이 나오게 됩니다. 이 요단 계곡 지역은 요단강 주변의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와 홍해까지의 남북으로 이어진 긴 계곡지대로서 북쪽 지역은 갈릴리 호수와 인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옥하고, 그리고 또 남쪽 지역은 사해와 가까워지면서 강수량이 거의 없는 반건조한 지역으로 각각 특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요 도시로는 벳산, 여리고 등이 있게 됩니다. 이 지역에서는 농업과 또한 호수가 또 바다가 있어 어업, 그리고 경공업, 관광업이 이 지역 주민들의 주된 수입원으로 차지하고 있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막 지역인데 이것을 네게베라고 합니다. 네게베는 이스라엘 남쪽에 위치한 건조한 지역을 가리키는 말로 성서에서는 광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지역은 1년 내내 거의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이며 전통적으로 유목민인 베두인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네 지역으로 분류해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해안 평야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해안 평야 지역도 4개의 평야 지역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블레셋, 그리고 사론 평야, 이스라엘 평야, 악고 평야, 이렇게 크게 4개의 평야 지역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게 되고, 특별히 이 지역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또한 성경을 읽을 때에 어느 지역에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블레셋 평야를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평야는 약 112km의 해안으로 형성되어져 있고, 그 폭은 짧은 곳은 20km, 긴 곳은 40km 정도가 되게 됩니다. 또한 해변의 모양은 절벽형 파이로 구성된 해변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이한 점은 블레셋 평야의 해안이 남쪽으로 갈수록 아주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평야의 북쪽은 해발 약 30m이지만 가자 근처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200m 이상에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이곳에는 습지대가 없으며 주요 도로들은 해안을 따라서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강우량은 평균 350에서 500mm 정도이며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그 강우량이 적어지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지역을 조금 더 살펴보면 지금 이 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평야를 우리가 사진으로 보게 됩니다. 아주 비옥한 옥토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라고 사무엘상 6장 17절에 이처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블레셋 5대 도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 지역에 큰 도시 5개를 이 성경에 이처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먼저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아스돗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8절에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하게 또 됩니다. 이 아스돗은 거의 역사에 알려진 바가 없는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실로가 파괴되면서 법궤를 이 아스돗에 옮겨 놓아 이곳에 있는 다곤 신전에 놓기도 하였다라고 이 사무엘상 5장 1절로 8절의 기록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아스글론은 요바에서 남쪽으로 약 50km 떨어진 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적 항구가 있으며 블레셋의 유일한 항구 도시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해안길이 지나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 땅도 비옥하고 물도 아주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아스글론은 농사와 무역 그리고 어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었으며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삼손이 이곳에서 30명을 죽인 지역이라고 등장하기도 합니다. 사사기 14장 19절입니다. 이처럼 이 지역이 성경에 등장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사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지금의 가자라고 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가자는 이집트로 내려가는 해안길이 거치게 되는 이스라엘 지역 내의 마지막 도시입니다. 이런 여건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어서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던 곳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사사기 16장에 이 가자에 대해서 상세하게 전달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에글론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에글론은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을 공격한 성읍 중 하나이며 여호수아에게 멸망당하게 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후 단 지파에 분배된 곳이며 이스라엘의 법궤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드라고 하는 도시인데, 이 가드는 포도주 짜는 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에글론과 함께 산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아낙 자손이 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얼마 동안 망명 생활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이곳 가드 출신의 군인 600명을 거느리 자기 수하에 두었다라고 사무엘하 15장 18절에도 기록이 나오게 되는 도시가 바로 이곳입니다. 특히 이 블레셋은 이처럼 삼손과 그리고 다윗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곳이 바로 이 블레셋 지역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것을 통해서 한 번 더 읽어야 할 부분들은 여호수아와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지형적으로 여러 지형들이 나타나게 될 때에 오늘 저와 함께 공부했던 이 지형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 지형이 어디인지 그리고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를 상기하며 읽게 되면 성경을 더욱더 이해하고 또 깨우치는데 도움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사론 평야 그리고 이스라엘 평야, 악고 평야 이 평야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평야에 속한 큰 도시들과 지형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의 지형들에 대해 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했던 기적들과 이적들의 장소를 알아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더욱더 현장감 있게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